힐링 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시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그 창조주,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모두 지으셨어요. 무엇으로 지으셨겠습니까? 사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사랑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또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 사랑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가장 가까운 관계의 기초가 무엇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꼭 하나님이란 단서를 갖다 놓지 않아도 이 사랑이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주는 사랑이 있다면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엄청난 존재적인 선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상대가 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하셨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이란 사랑의 관계에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보세요. 짝사랑한 사람이 이 사랑의 열매를 얻었을 때 무엇이 주어져요? 그 사랑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세상을 다 가져. 할렐루야.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나 이 비극은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사랑에 이제 비극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극이 닥치기 시작합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인간 스스로 집을 나갑니다. 사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던 그 존재가 이제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그 사랑을 단절하고, 나 스스로도 이제 살 수 없다, 그 사랑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선언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구에게 받을까요? 상처는요, 사랑을 쏟은 사람에게 받아요. 무관심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무관심한 사랑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처로 오지 않아요. 내 안에 분노만 일어나요. 왜? 전혀 상처는 받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시비를 거네 뭐 이런 거죠. 나를 막 화나게 하네 이런 거지, 상처로 오진 않아요. 남아있지는 않아요. 분노는 일어날 수 있지만 남아있지는 않아요. 화가 날 뿐이에요. 그러나 상처는 다릅니다.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딜까요?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가정입니다.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요, 아이러니하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가정이라는 사실이 놀라워요.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깊은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처는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상처와 달리 마음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깊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상처 입으면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봐야 하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에게 상처 준 인간을 향해서, 세상 같으면 그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시면요, 그 사랑을요,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온전하세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이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그 본질이 무엇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 앞에 상처 준 존재인 인간들, 저 같으면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존재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가는 사랑이 아니라, 근데 나는 조건을 바라보더라고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부어내야 되는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지치지 않고 내가 부어내야 되는데, 힘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걸 포기하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처음도 내 사랑이고 지금도 내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증거로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립서비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적혀있는 문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셨어요? 이 말씀인, 이 문자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표현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셔서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여기 있는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종교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말라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종교적인 사랑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막 아프셨어요.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은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되는. 주님 앞에 제사 지는데요, 몸은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지. 그냥 해야 되니까 드리는 거야. 내가 그냥 공경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로 하였느냐? 너희가 나에게 공경하는 척하는 거야. 마음이 없잖니 너희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마음이 없잖니.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데 마음이 없잖니. 오늘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조 목사,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니 너 지금?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이니? 두 번째, 마음이 없으니까요, 표현도 성의가 없습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거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에게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총독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나는 성경이 이래서요, 너무 사실적이어서 좋아요. 그냥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상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야, 너희가 총독에게 드린다면, 너희 앞에 너희 권위자인 총독,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재물을 나에게 갖고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총독보다 못한 존재냐? 내가 그런 존재니?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니? 인간의 지도자보다도 못한 존재니? 총독에게 갈 때 너희가 그렇게 가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여러분 앞에 있던 어떤 권위자 앞에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 여러분을 부르셨어 봐요. 그냥 가시겠어요? 온 매무새 다 가다듬고
어디 뭐 이렇게 빠진 데 있나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갈까? 막 마음 이렇게 조리고 막 긴장도 하고 그런 상태로 가지 않으시 똑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총독에게 갈 때 너희가 그러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면 사랑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도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고 표현해주고 싶고 좋은 말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랑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져요? 행동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이 함부로 나가고 툭툭거리기 시작하고 함부로 여기기 시작.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행하는. 왜? 마음이 없으니까. 복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사랑인데 뭐부터 바꿔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저 양반이 화를 내네? 포장, 그냥 드려. 그거 드리니까 좀 그러네. 좀 좋은 거 드려. 왜 이렇게 그 노인네 화를 내? 얼마나 더 악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공경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부모를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구나. 이걸 돌아봐야지. 이거 주니까 저러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없이 좋은 거 주면 여러분 기뻐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목사가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신학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쳐서 내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사랑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환대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뭐가 있냐면요, 환대함이 있습니다.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어디 갈 때 누가 여러분을 환대해 주면 감사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국격의 대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 정도 귀비는 이 정도 대우를 맞춰줘야 돼. 그 정도로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항상 그런 마음 가져요. 환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냐? 우리 지도자들 안에 여러분 그 환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다. 환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환대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집 나간 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변함없이 먼 발치에서 보세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먼 거리에 있는데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항상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어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먼 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사람.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떠난 아들이었어도 탕자였어도 배은망덕한 놈이었어도 먼 거리에서 내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실제적인 사랑.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막 달려가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됩니까? 목을 껴안고 입 맞췄다. 내 아들 오는구나. 멋있게 탁 돌아서면서 이제 됐다. 하인들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버선발로 막 뛰어가가지고 목을 껴안고 막 안아주고 막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마음들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형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형식적으로 만들어요. 성경은 너무 솔직해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솔직한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뭐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많아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이것도 있고 뭐 틀이 많아요.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얼마나 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먼 발치에 달려가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끼어안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보십시오. 복음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표현하신 사랑.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찢기고 상한 아들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옷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하셨어요. 수치심, 정죄감, 죄책 가운데 있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뭐 해주셨어요? 반지 끼워 주셨어요. 아, 너는 오늘부터 수치심이 없어, 정죄감이 없어.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반지 빼서,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행동하셨어요. 표현하셨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널 사랑해. 아니야, 수치심 가면, 아니야, 너 수치심 겪지 마. 내 반지 있잖아, 기억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배고프지만 어떻게 해주셨어요? 배고픈 아들, 야, 배불러라. 말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송아지 잡으셨어요. 살진 송아지 잡아주셨어요. 배고프니까 먹여야죠. 신발도 없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이라이트 마지막 얘기해요? 먹고 즐기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자기의 전부인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가 뭐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걸 다 훌륭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 내 아들 돌아왔으니까 끝났다 이거야. 아멘.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끝나신 거예요. 내가 뭘 드리고 뭘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교회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너무 틀이 많아. 이게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요. 종교적인 틀이 너무 높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안 가. 아니면 저기도 뭐 똑같아. 안 가. 막 이만큼. 내가 봤을 때 지들도 들어오면서 누구 보고 더럽다고 얘기해. 안 가.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문턱을 낮춰줘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복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문턱을 낮춰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먼 발치에 달려가서 단순간에 먼저 가서 악수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젠 사랑이요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병원 만들고, 구체적으로 학교 만들고, 구체적으로 구호단체 만들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만 살찌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돼요. 표현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표현돼야 된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